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0편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0편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제 그 시편 20편 1절부터 5절 그 앞부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윗을 위한 기도 6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원래는 앞에 기원문의 형식으로 6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윗이 무슨 그런 중보가 필요할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이 기도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고, 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이렇게 제사의 자리에 함께 서 있었는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그 하반절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백성들이 다윗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뭐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윗이 그에 대한 이제 화답을 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합창을 하고 하는 뭐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6가지 간구에 이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다윗의 화답인지 아니면 선지자나 제사장의 화답인지 정확하게 이 나가 여기 내가 아노니 그랬잖아요. 이 말하는 이 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누구라고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근거로 봐서 여기에서 나는 다윗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이 왕을 위해 간구하고 왕은 다시 백성 앞에 화답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직분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사람. 그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음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그 은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움 받았다 그런 뜻이고요.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그 은혜,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또 특별하게 세운 사람 그랬는데 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내가 지금 알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이제 그분의 내가 역사를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다윗도 백성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과 똑같이 그 백성들도 함께 시인하고 백성들도 다윗과 같이 시인하고 그러니까 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금 그 다음에 무슨 장군 그 다음에 백성들 이렇게 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래에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자리에 서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일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임금인데 내가 하나님하고 바로 직통관계지. 니네들은 다 내 밑으로 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떤 자리로 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다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좀 더 가까운 사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자기 능력과 힘으로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4절 10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의 특징, 그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이들이 무슨 이렇게 타락하고 그런 것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악인,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그 수준, 그의 삶의 가치도 이렇게 가증한 일, 또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삶,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뭐래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선 이스라엘과 다윗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들이 지금 앞에 준비하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슨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들 군인들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모집하고 또 무기를 점검하고 작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 특공대를 세우고 정찰병을 세우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과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다윗이 화답을 한 뒤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백성들과 다윗의 두 가지 고백 그리고 두 가지 간구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두 가지 고백이고 또 9절에 두 가지 간구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고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과 다윗의 결단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지금 군인들, 그다음에 군사력, 뭐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해야 될 텐데 아니래요.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여기 동사가 두 개가 등장을 하죠. 의지한다, 자랑한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본문이 두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자랑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단어 하나에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한 단어에 한 동사에 요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도 똑같이 트러스트라는 단어로 똑같이 통일을 했고 NASB에도 보면 boast, 자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또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동사를 틀리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뭐 의지하면 의지한다, 자랑하면 자랑한다 이렇게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원문 성경에 가까운 그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 예. 우리가 가진 다른 것들,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이번에 뭐, 얼마나 센 무기가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있는 줄 알아. 아니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래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이번에 돈을 많이 벌어는 줄 알아.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래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8편 50절에서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유산,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귀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물려주기를 원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다윗이 우리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너무 멋있는 믿음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우리 아버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장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었고요. 두 번째 고백을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느니 그들은 누구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악인들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들은 결국 엎드러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바르게 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인과 의인의 길은 명확하게 드러나요.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윗이 이미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0장, 11장, 12장 이런 데 쭉 보면 의인과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는 말씀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잠언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뭡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지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습니다. 길이 달라요. 여기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렇지 않은 자가 악인과 의인이다.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여기는 아낀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구예요? 바로 의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사하는 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들을 수밖에 없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간구였어요. 기도 두 가지 간구였어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난과 위협의 순간에도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자랑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나는 무슨 은혜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나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우리 삶의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나아가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내가 그분을 자랑하고 사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과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현지 교회를 지금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로뎀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계시지 않더라고요. 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갔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가정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정말로 온전히 이 복음의 은혜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가 지금 주일 오후에 현지 교회를 위한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같이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속히 잠잠하게 돼서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한국과 멕시코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신 의인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과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해결책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식구들 가운데 혹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내 의지로 사람의 역사로 되지 않는 그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위로받고 회복되고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채워주시고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경제나 또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우리를 통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캠퍼스 위에 사업장 위에 넘쳐나게 해주셔서 그를 통해서도 그 모든 분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